5장 5절에 보니까 빛의 아들은 교회 다닌 사람, 어둠의 자녀는 교회 안 다닌 사람 이렇게 나눠지나요? 아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보기 위한 보라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게 성경 66권이 천국 가는 길과 주소가 다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 네.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 성경을 모르는, 내비게이션 볼지 모르면 내가 부산을 가려고 내비게이션 켜고 가는데 부산에 어느 주소를 몰라. 그럼 못 찾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모르면 천국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못 찾아가요. 오늘 아까 뭐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알면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밤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칠흑 같은 밤인데 지금 자연계 밤과 낮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빛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 했어요. 첫째 날에. 그리고 시편 84편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아까도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고, 그러면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빛의 아들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자는 어둠의 자녀, 말씀을 가진 자는 빛의 자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다 자기는 빛의 자녀라고 합니다. 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아랫목에 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 아까 어떤 목사님 지옥 말씀하셨는데 지옥 안 가려고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지옥 설교를 해야 돼. 목사들이 지옥 설교를 안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지옥은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는가? 지옥이 엄청 무서운 곳이더라고요.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안 가려면 우리가 신앙을 말씀대로 잘 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네. 그러면 이 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분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수님 맞이하려고 흰옷 입고 기다리다가 불발한데 잠 안 자고 예수님 흰옷 입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그때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문자를 보면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그런데 어떻게 깨어서 근신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느 경점쯤 오시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가짜입니다. 성경적이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 가서 보니까 2장 12절 한번 고명한 목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구원이라는 거,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아까 또 목사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하잖아요. 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어느 교단에는
몇 월 며칠 몇 시 그게 바로 예수님 영접한 날이 구원받은 날이라고 이렇게 전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 미혹될 수가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에 미혹돼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아멘. 그런 것처럼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그 예수님 맞이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메어서 있으면은 그 이장님 씨처럼 예수님이 오신다고 밤에 오시니까 흰옷 입고 잠 안 자고 있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2030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또 하고 다니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몇 월 며칠 언제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자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있어야지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는 그 여기저기에서 많이 그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문자로 매여서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표면적인 말씀이 있고 이면적인 말씀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박을 요즘 수박철인데 수박을 겉에 먹어봐가지고는 수박의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수박의 알맹이를 먹어야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문자적인 말씀은 수박 껍데기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박 알맹이는 이면적인 말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이제 마지막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요즘 말세지말에 이제 더욱더 깨어서 근신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또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 에덴교회를 통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또한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더욱더 깨어서 근신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곳저곳에서 미혹의 일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가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그 미혹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꼭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 출신, 우리 고향 출신, 우리 이 서선정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상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고창군 대산면 상금이라고. 거기 전라북도인데. 그러니까 그 경계선이잖아요. 그 저수지 하나에 이쪽에 대마면 성산이라고. 그게가 우리 할아버지 고향인데 할아버지가 그 이웃 동네 저수지 건너서 이사해가지고 전북 고창군이 됐어요. 고창군 대산면. 그래서 저는 원래 전라도 사람인데 전북 사람 된 게 전북 사람. 네, 그리고 8살 때 고향 산천을 떠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도 도예지에서 많이 살았는데 도예지도 빌딩 같은 거 좋아하지만 시골의 풍경들을 좋아해요. 이 고향에 갔다 오면 이렇게 여자들도 막 이렇게 다른 복장을 동네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때 본 것 같아.
그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게. 그때 본 것 같아. 혼자가 안 오시고 우리 고명환 목사님을 모시고 왔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그렇게 우리 그 유현동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오고 고명환 목사님이 아니 그 서선정 목사님 고명환 목사님 오시니까 네 분이 한 번에 내가 나타나시니까 내가 어디동절했어요. 어디동절. 네, 잘 오셨어요. 고명환 목사님도 목소리가 너무 좋네. 이야 목소리가 자꾸 모시고 와가지고 나중에 할게요. 예? 나중에 할게요. 그러니까 성경도 좀 읽고 자꾸 목소리가 이 방송이 이 적은 방송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세계적인 방송인데 지금 1,000몇백 명이지만 구독자는 지금 45개국 나라에서 여기 다 구독자가 있어요. 이 세계 45개국 나라. 예, 어마어마한 큰 방송이에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유 전파를 시키고 저는 여러분은 저기 뭐 하니까 여러분이 방송 찍은 거를 여러분 지인들한테 카톡이나 메시지다 다 공유 전파해 주세요. 할렐루야. 네. 예,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예. 여기서 지금 방송료도 안 받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저를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이 널리 퍼지도록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게. 몇십니까? 네. 몇십니까? 네. 그냥 왔다가 가니까 그냥 공유 전파도 안 하니까 30개, 40개, 20개 이래요. 그리고 어떤 그 목사님은 김진장 목사님 안 오셨는데 이분은 1,000개가 넘어 막 전파하고 막 그러니까. 예. 이 방송이 엄청나게 커진 방송이에요. 오늘 되게 천국 방송이 세계적인 방송이 말 그대로 세계 45개국 나라에서 구독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 오실 때는 랄라라 놀랄라 하고 여기 찬양 부르면서 오세요. 할렐루야. 네. 우리 정수진 목사님은 제가 노량진에 부흥회 가가지고 만나뵀는데 저기 여수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수에서 여기 오시기 위해서 저기 그 딸집에 좀 2-3일 거주했다가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청와대 불상했대. 불상. 할렐루야. 자 잠시 식사하시고 가세요. 이거 하고 끝나니까 청와대 불상인데 언제부터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이 타파하려다가 조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셔서 간증하겠습니다. 네, 간증 짧게 하니까 식사 다 하시고 가세요. 네, 식사.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너무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엄청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공독할게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그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 여수 옆에 작은 그 계도라는 작은 섬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이제 언니랑 이모랑 저기 여수에 사니까 가끔씩 제가 이제 여수를 나오면 사람들을 이렇게 구경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여수만 해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이 많이 산다고 생각했는데 또 서울 올라오니까 서울에는 또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중국 인구라든지 여러 나라 이렇게 뭐 인도 이런 나라를 생각하니까 인구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인구가. 그래서 저는 정말 거기에 우리가 섬이지만 조금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작은 섬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7개 동네가 있거든요. 7개 동네가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교회 동네마다 그 교회가 다 세워져서 그 다들 거의 다 예수님을 거의 믿는 그런 이제 아름다운 정말 동네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서 중학교 졸업을 하고 그 대우실업 부산 대우실업 생산 3부 상과 중학교 졸업장도 받기 전에 생산 3부에 상과에 들어가서 그 와이셔츠 칼라를 만드는 칼라반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8개월 정도 일하고 그리고 이제 남은 집에 식모살이를 하고 또 일찍 결혼을 해서 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해서 예수님 믿겠다 해서 갔는데 처음에는 교회를 좀 따로 나오다가 시어머니가 워낙 반대하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이제 불교를 이제 따라가서 이제 믿게 되고 제가 이제 이런 생활을 하다가 98년도에 제가 하나님께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매일 밤 철야를 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철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정말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시험하였다.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주님을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7년도에 우리가 이제 재활용 사업을 했는데 그 닥트라고 있어요. 닥트에다가 전선피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120도나 130도의 열을 가하면은 이게 양은하고 피하고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뜨거울 때는 빨리 분리가 되는데 이게 열이 식으면 잘 안 되면 이제 발을 막 밟고 이렇게 탁 해서 분리시키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굉장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내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텐데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하면서 혼자 이제 중얼중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불교를 쪽에 다녔거든요. 불교 남편이 4월 초파일이 생일이니까 불교를 따라다니고 시어머니가 이제 염주 같은 거 이렇게 사다 주면 염주 끼고 맨 부적 베개에다가 부적 넣고 이렇게 살고 이런 일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신문지에다 뭔가를 싸갖고 왔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이게 불상인 거 불상. 작은 나무로 깎아서 만든 그 목각 인형이에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 모셔야지만이 남편이 공장도 잘 되고 집안도 다 잘 된다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데 시어머니랑 신우들이 막 계속 부인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뭐 우리 그 큰 신우가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엄마 그 하기 싫어도 그 자꾸 하다 보면은 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하기 싫지만 할 수 없이 식구들이 이제 원하니까 제가 그 찬장 속에다 넣어놓고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세수하고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수돗물을 받아서 올렸다가 거기다 이제 큰절을 올리는 거예요. 3번씩 간슴보살을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간슴보살 3번씩 외치면서 매일 큰절을 3번씩 올리고 친정과 우리 시대 우리 식구들 잘 되고 정말 공장이 잘 번창하기를 그런 이제 기도를 했었어요. 항상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아파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하나님께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불상을 버리면은 뭐 굉장히 큰 환란이 온다 그래가지고 불상을 버릴 수도 없고 또 이 불상을 자녀들한테는 제가 물려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태어났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을 텐데 하면서 97년도에 막 혼자서 이렇게 시어머니랑 같이 일을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속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나는 사실 중학교를 졸업하고 했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뜻도 몰랐어요. 그래서
영광이 뭔데? 나는 영광도 싫다 싫어. 정말로 나는 영광도 싫다 싫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정말 시어머니 시댁에서 치열한 영적 완전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제가 하나님께로 정말 자녀도 버리고 자녀도 제가 정말 자녀도 다 남편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를 몰아갔어요. 왜냐면 남편이 그 위암 수술을 했는데 위암 수술을 할 때 참 그 초기 있잖아요. 초기암인데도 급성이 왔을 때는 그냥 급속하게 암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을 다 이렇게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 지금 제가 뭐 갑자기 눈물이 날려 그러는데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때 내가 성경책을 2권을 빼앗겼거든요. 성경책을 두 권을 빼앗기고 제가 이제 빨리 간단하게 하라고 하니까 제가 정말 나중에 진지하게 한번 저는 이제 사실은 책도 지금 내려고 출판사에 갖다 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정말 전파되기를 원하고 제가 이제 2권을 성경책을 빼앗기고 이제 3번째는 제가 성경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인가 거기 보면 너희에게서 너무 전도하다가 너무 핍박이 심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너희가 이 동네를 다 돌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제가 이제 나왔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11살인데 엄마 어디 가?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엄마가 잠깐 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때가 이제 정말 그 해질 무렵이었어요. 해질 무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질 무렵에 그 나왔잖아요. 밤중에 정말 그런 것처럼 저도 해질 무렵에 애국과 같은 시댁에서 정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생이 저는 이제 그때 그 남양주시 오남면에 제가 살았고 우리 여동생은 저 가리봉동에 살았는데 동생이 그 여기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가지고 언니 얼굴이 해같이 빛났대요. 제 얼굴이 그때 해같이 빛났는데 집에 동생 집에를 딱 가니까 동생 집에 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걸려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말씀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이 올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동생이 이제 그 녹음기에서 이렇게 찬양을 틀어주더라고요. 찬양. 그래서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떠난 그곳이 바로 지옥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제가 이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동생이랑. 그래서 정말 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매일 동생과 이제 그 신길동 미용실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저기 미용실을 이제 같이 하고 차를 이제 2번씩 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그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을 성전이 꽉 차가지고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이게 통로에서 그 돗자리를 깔고 덮고 하면서 새벽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거의 끝나면은 이제 대성전에 가서 새벽 기도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금요 철야는 대성전에서 항상 워낙에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 대성전에서 이렇게 근데 대전에서 저기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는 더 하나님께 깊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1대1로 하나님과 깊은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간절히
정말 팔이 막 빠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두 번째는 모세가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 대속하신 그 은혜,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막 팔을 들고 간절히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팔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정말 그 모세가 손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정말 손을 올려 기도하듯이 제가 그렇게 간절히 손을 올려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딱 오면 이게 이제 이 팔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정말 이렇게 더욱 그 기도의 영역이 계속 쌓이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대화, 깊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는 게 믿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계속 하다가 2001년도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남편은 남편이 신앙 정말 제가 둘째를 가졌을 때에 시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아기를 띄고 나가래. 예수 믿으려면 아기를 띄고 나가래요. 둘째를 막 가졌는데 그리고 우리 딸은 고아원에 보내겠대. 고아원에 이제 협박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아들은 저랑 이제 남편이 동갑이었거든요. 아들은 자기 다시 새장가 보낼 수 있대. 얼마든지 새장가 보낼 수 있대.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남편 아니면 못 살 것 같아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한테 성경을 내드렸어요. 아니 내드린 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그 헌 옷에다 쌌는데 보따리에 쌌는데 그걸 찾아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할 수 없이 빼앗기고 그때는 제가 그리고 난 뒤로 이제 14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아니 그 후로 이제 남편과 예를 들면 시어머니 모시고 14년을 제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14년 후에는 제가 이제 한 번 더 빼앗기고 14년 후에는 이제 정말 하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몰아가셔서 그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른 분을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남편은 1년 후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죽고 그리고 나는 이제 다른 분을 만나서 2001년도에 둘째 이제 막내 딸을 낳았는데 그 막내 딸이 뭐냐면 4월 4일생이에요. 2001년 4월 4일생. 그래서 2000년은 사실은 밀레니엄 새천년 시작되는 해예요. 새천년 시작되는 해.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데리고 이제 그 아기 낳기 전에 임신했을 때 제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매일 연세종합교회에서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했었죠. 매일. 그러다가 이제 2001년 아기를 이제 놓고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아기를 젖먹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2001년 그때가 9월 10일이죠. 9.11 테러가 9월 11일 9월 미국에 9.11 테러가 난 게 그때 정말 그때 그러기 전에 이제 아기를 안고 집에서 자고 싶은데 막 아기가 막 벌에 쏘인 것처럼 아기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병원을 가지 않고 연세중앙교회 기도하는 데로 이제 막 가면은 아기는 그냥 그때부터 자요. 아침까지 자요. 아침까지. 그러면 어쨌건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하나님 저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오면은 제가 첫 차를 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막 외치고 막 차를 이쪽 차 저쪽 차 이렇게 1호선 뭐 5호선 막 이렇게 갈아타면서 이렇게 3시간씩 외치고 오면은 저에게 빛이 있잖아요. 빛이 너무나 환한 빛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빛이 비쳤던 것처럼 저는 모세보다 더 큰 빛이 저를 감쌌어요. 완전히.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이제 막 눈을 비비고 눈을 깜빡거리고 그 가까이 가면 서로를 또 아는 분도 있고 이제 안 모르고. 근데 그 빛이 나중에는 보랏빛으로 이렇게 변해서 그 빛이 막 하루 종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 저를 보면은 빛을 이제 이렇게. 근데 제가 그때 98년도 대선교회라고 있어요. 방화동 그쪽에 그때 그 전도 집회를 그때 총동원 집회라고 10월 25일인가 그때 주일날 그쪽 예배를 갔는데 그날 아침에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성령께서 아침에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게 임했느니라. 사랑하는 딸아 모세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내게 임했느니라. 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만왕의 왕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셨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왕의 왕을 나타낼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보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제 정말 만왕의 왕이 오심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불상을 보시는 일을 많이 해왔어요.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저는 이제 돌산 겨자식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여수에 있는 돌산 겨자식 교회를 매일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이제 여수로 내려가가지고 여수에서 매일 새벽마다 이제 동생하고 동생도 아이를 낳았는데 석 달 차이예요. 석 달 차이.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매일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날을 하나님께서 그때 2008년도에 8월달이 아니고 추석날이에요. 추석날 2008년도 추석날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주시냐면 어디로 가자면 팔공산을 가자 그러시는 거. 팔공산 대구 팔공산. 제가 대구 팔공산에 여동생 아들과 동생하고 우리 딸하고 8살짜리 딸하고 이렇게 갔는데 동생 그날 이제 전날 가서 우리가 산돌교회라고 있어요. 대구의 산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내가 복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바이올린 한 곡하고 그리고 이제 추석 음식을 먹고 점심 먹고 예배 드리고 먹고 나서 목사님 팔공산을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저기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동화사를 가라 그러더라고요. 동화사. 동화사를 이제 제가 우리 동생은 친구 병문안을 가고 저는 이제 아이들 둘 데리고 동화사를 갔는데 동화사의 경비 아저씨들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동양에서 최고 큰 불상이라고 너무나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갔더니 넓은 광장에 돗자리들을 쫙 깔아놓고 기만 해도 2m라는 하는 엄청난 불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불상 큰 불 서 있는 불상 여기 또 자불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있는데 저쪽에도 불상 다 이렇게 막 불상들 잔뜩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서 있는 불상 앞에 이렇게 새가 한 마리 이렇게 이제 서 있는 불상이 있고 옆에는 자불상이 있어요. 이쪽에 쌀을 한 양푼 이렇게 딱 해놨더라고. 쌀을 한 양푼 이게 배 깎아놓고 물 떠났어요. 물을 떠났는데 새가 한 마리 오르락 내려가면서 쌀을 먹으면서 오르락 내려가니까 애들이 막 신기하니까 나보고 가까이 이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갔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막 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제 가슴에 완전히 막 불을 일으키셔갖고 그때 별로 사람도 없었는데 제가 딱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아버지께서 가라 그러면은 저는 바로 순종합니다.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으라 하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무슨 말을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실지 몰라요. 그냥 순종하면 아버지가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갔는데 제가 손을 딱 들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이 엄미의 소리를 들을지어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은 사람이 만드는 수공물 앞에 절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누구든지 앞으로 시멘트와 모래와 섞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 앞에 절한 자들은 반드시 대함께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쌀을 그 앞에다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어느새 엄청나게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막 미친년 막 욕하고 또 막 사진 찍고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근데 아버지가 워낙에 딱 제압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한테 달려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배 깎아놓은 거 갖다 집어 던지고 물 떠놓은 거 갖다 집어 던졌는데, 그리고 딱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여자 스님이 빨리 오라고 막 손짓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 바이올린 들고 막 빗사이로 막 가. 그리고 완전히 막 뛰어서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 갔더니 우리 조카가 8살짜리 조카가 이모는 유관순이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조카가 이모는 불사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불사조가 뭔지도 몰랐는데 민서야 불사조가 뭐야 그랬더니 불사조는 죽으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는 게 불사조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사명을 또 마치고요. 2009년, 2008년도죠. 하나님께서 단계 제가 또 다른 거는 좀 이제 지금 나중에 해드리고 2009년도 겨자시교에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버지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느니라 하면서 그 불사 향이람이라고 여수에 있는 큰 절이 있어요. 절이 조기사에서 관리하는 절인데 1년에 신도하고 관광객이 60만 명이 오는 큰 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루 이틀 사흘 날 닷새 만에 날째 갔을 때는 향이에 불난다고 선포했고, 그 다음에 5째 간 날은 법당 앞 가니까 첫날은 제가 정말 징을 갖고 가서 징을 다 쳤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방언으로 카르스칸데스를 라케로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다 물러갈지어다 셜라칸데스카 파스달라레 카로와 예수 피카 셜라카로와 계속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제가 그 계단이 수백 개 계단이거든요. 그런데 그 법당 앞 그 마당을 쫙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쫙 해고 내려왔어요. 그래 저기 방죽부 해수욕장 있는 데까지 방언을 하면서 계속 쫙 치고 내려오고, 둘째, 세 번째 날도 그렇게 했는데요. 세 번째 날은 주민들이 막 신고해서 여기서는 해양공원이니까 징을 치면 안 됩니다 해서 빼앗는데 내가 안 뺏기고 기어코 집에 갖다 놓고, 네 번째 날은 불난다고 선포하고 향이나 불난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5째 날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우리 집에 그 부엌에 구석대기에 고무 바켓에 뭔가를 이렇게 쫙쫙 꽂아놨는데 거기가 알루미늄 파이프가 딱 있더라고요. 제가 알루미늄 파이프를 딱 들고 가고 제가 수백 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게 모세 지팡이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갔더니 그날 4월 초파일 돌아오니까 그 연등 접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은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사람이 없었죠. 근데 그 밑에는 이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근데 그날 법당 안으로까지 딱 들어갔어요. 그날은 법당을 제가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쪽에 잘잘한 있는 불상이 그 찬장 안에 막 그 각 사람 이름만 다 적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또 불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갖고 가서 불상 유리창 있잖아요. 찬장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또 큰 불상 금초대 막 불전하면 하나 둘 셋 착착 이렇게 부시고, 제가 이제 남자들을 2사람한테 제압당해가지고 제가 이제 나왔는데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쫙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 양쪽에서 남자분 두 분이 관리하시는 분들 이것을 빼앗으려고 막 하는데 제가 막 몸부림을 치고 주야 하고, 만약에 내가 뺏기면 뒤지게 두드려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법당을 이렇게 돌면서 기어코 안 뺏기고 나를 이제 안 되겠으니까 밖으로 이제 데리고 나가서 뜰에 60대 남자가 내 머리채를 자기 무릎에
놓고 막 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그 스님들이 저기 막 저는 빨리 저기 경찰서 신고해야 된다고, 신고 빨리 하시라고. 야, 니는 저기 교회 이름이 뭐냐? 니 어디서 왔냐? 목사 이름 대라. 막 그래. 나는 하늘에서 왔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제가 막 그래가지고 체포대에서 가서 1차 조사 초소에서 봤는데 그 옆에 또 다른 분이 증인으로 왔는데 5천만 원 이렇게 벌금이 5천만 원.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불교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내가 야 도둑놈들아, 도둑놈 새끼들아, 나 돈 5천만 있어도 못 준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순천 교도소도 갔다 왔고요. 하나님께서 그 해 12월 20일 날 새벽에 꿈에 보여주셨어요. 향이라며 불이 이렇게 완전 새카맣게 탄 거를 보여줬는데, 향이라며 그날 12월 20일 날 새벽에 보여주셨는데 밤 12시 20분 그쯤에 불이 나가지고 완전 전소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4년에 걸쳐서 10억이라는 금가루를 다 칠해가지고 완전히 번쩍번쩍 사람들 유인하려고, 미혹시키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돈 그런데 갈취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미리 선포하게 하시고 완전히 전소시켜 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 선지서에 보면 모든 우상이 어떻게 태산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태산.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말씀대로 그대로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조계사에 가서도 4월 초파일날 조계사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절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오직 그래서 남자들 2사람이 와가지고 저를 막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제 아는 목사님이 조계사 옆에서 전도 집회를 한대요. 임요한 목사님이 저를 막 그날 오라 그래서 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조계사 안으로 들어갔죠. 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연등만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지금 완전히 무당집 같이 해놨어요. 완전히 막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빨간색 꼭 상여 나갈 때 하는 막 이런 꽃 같은 거 하얀색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저 뒷곁으로 갔더니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받아갖고 오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돌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길쭉한 거 앉아가지고 아버지 나를 오라고 하셨으면 제가 아버지 무슨 일을 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말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내 입에서 회개하라 막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막 그 조계사에서 뒤쪽에서 그랬더니 감히 여기 가더라고요. 저는 미치는 소리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법당 안에까지 들어가자 그러시는데 제가 법당 앞에까지 딱 갔어요.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고 법당 바로 앞에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 초파일이니까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절을 막 올리는 거예요. 그 큰 불상이 있어요. 쇠로 된 거 불상이, 그 서 있는 불상이 3개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삼위일체를 본받아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님이 한 분 그 옷을 입고 재색 옷을 입고 앉아서 앞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는 이쪽 뒤에는 이 마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법당 안에 들어가서 절하려고 수많은 사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딱 쳐다보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하면서 아까 살에 만든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쇳덩을 앞에 절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이제 남자분 천국에 가까웠다 막 이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남자분들이 둘이 이제 나 목을 여기 양쪽을 잡고 이제 막 끌어내는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 제가 그렇게 외치고 끌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님들, 정말 그동안 너무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아버지가 나라가 이제 정말 임박하였고 만왕의 왕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을 맞이할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맞이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셔도 그 주님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너희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 나를 보기를 원하였지만 보지 못하고 너희는 봄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정말 만왕의 왕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시 정말 복된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 모든 여러분, 무익하고 가증한 하나님 정말 가증히 여기시는 그 더러운 무익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방송 잘하셨고요. 이 성경책 누구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계획 신학을 하고 총회 신학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폐가 좀 있어요. 한 가지가 그 어폐는 신학적으로 증명해서 좀 잘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편집을 하는 걸 제가 싫어하거든. 편집은 밤을 새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는 지금 방송 3개로 나가는 방송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방송도 무시당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호연도 목사님 오셨을 때 두 사람 제가 잘랐어요. 이제 안 불러요 제가. 두 사람 있었잖아요. 그 말씀 이상하게 하고 여자분하고 하나 또 자기가 대통령 된다는 사람 그 남자하고 불렀는데 제가 봐도 좀 어폐가 있어서 그 다음에 안 부르게 하고 그냥 마음에 치운 거예요.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정수지 목사님은 지금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건데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은 육신에 이른 땅이지만 영적으로 예표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땅인데 그 모세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시잖아요. 그 예표된 그림자적으로 했던 분인데 모세를 이 땅에서 능가할 사람은 없어요. 모세를 능가할 사람도 없고 예수님을 능가할 사람도 없고 바울도 능가할 사람이 없고 다윗도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목회자 이때하다 해도 그거를 능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을 예표해놨어요. 예수님을 그림자적으로. 거기서 성령이 충만하고 막 열정적이니까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 모세보다 더 막 피침하고 막 이렇게 나왔던 이 부분은 이 방송에서 조금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걸 좀 수정을 해야 되고 열정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셔요, 목사님. 열정 때문에 그런 줄 아는데 열정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그 부분은 모세를 그거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를 능가했다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거 고려해야 되고 그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좋은데 그 미친해가지고 막 여의 이런 용어는 방송용어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 조금 빼시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좀 줄이고 지난번 저쪽이 또 50분인데 저쪽 세종 저쪽에서 공주 쪽에서 그분도 막 뱀을 이렇게 봤다고 막 이런 이야기해요. 그런 용어들 사실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쓸 용어가 많으니까 성령에 대한 용어, 말씀에 대한 것들, 천국에 대한 것들, 빛에 대한 것들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자꾸 그걸 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한 건데 참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오셨던 아까 키 큰 목사님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내게는 선배잖아요. 선배인데 지적을 했어요. 제가 저 인천 타임스라고 그곳에서 만났는데 꼭 귀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귀신이 막 이렇게 하얗게 나타났는데 막 이게 쭈삣쭈삣 쓰는데 자기가 그걸 쫓았다는 거야. 쫓았다는 이야기를 자기는 간증이라고 이제 하시는 거야. 은혜가 되기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 좀 가볍게 얘기해, 그런 것들, 그런 설교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가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막 나타나시고 막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에스겔서를 봤는데 에스겔서 1장은요 그린 그 강가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막 나타나신 거야. 그 1장에 그런 광경들이 막 나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낯선구가 예리하니까 막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막 빛이 임하는 거야. 막 빛이 막 광빛 막 빛이 마음의 빛이 막 실질적으로 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에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맑은 이야기를 하면 맑아지는 거고 어두운 이야기를 하면 실질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성령 이야기만 해라. 이번 주에 서너 번째 오셨거든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러도 오셨고 저는 오히려 젊은 사람 식사 자리를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난번에 이분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노트에다 딱 해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기 와서 설교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방송을 안 찍어서 제가 그냥 이렇게 널널하게 자유롭게 넘어갔는데 너무 절망해서 내가 방송 이거 미가를 잔잔하게 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방송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했던 설교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데 이 방송 나가는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두 분은 자기가 또 자칭해서 방송을 빼달라고 해서 다행히 두 분 방송을 뺐어요. 내 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고 여기 이 방송 아무나 안 세워요. 사실은 얼굴 못 쓰는 사람도 안 세워요. 여기. 방송 나가니까 말 그대로 방송이잖아요. 얼굴 못 쓰는 사람 여기다 세우면 얼굴이 방송인데 실제적으로 안 세운다니까 제가 안 불러요. 근데 지난번에 수임 다 해갖고 한번 제가 좀 불러봤는데 자기가 대통령 된다더라고. 대통령 돼가지고 목사님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 죽인다는 거야. 대통령 돼가지고 죽일 사람 있다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 용어도